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라고 하는 그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있었던 본문인데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그리고 미스바에서 백성들 앞에서 제비 뽑기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택한 왕이다 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우리를 과연 구원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검증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암몬 왕 나하스와의 전쟁에서 지난주 본문에 이렇게 승리하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 분위기를 몰아서 사무엘이 이제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거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이 새롭게 하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질문이 여전히 남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세우는 나라가 될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가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인가, 여전히 우리는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사무엘은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요구가 탐탁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라는 단어를 사울에게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실 12장에 이어지는 이 본문이 길갈에서 지금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리고 지금 분위기 굉장히 좋았거든요. 15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래서 지금 축제 분위기인데 12장이 바로 이어지는 사무엘의 고별 설교인지 또는 아닌지 여전히 뭐 학자들 간의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저는 같은 그날 당일에 일어난 말씀으로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미스바에서도 제비 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그 왕이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때도 사무엘은 좋은 말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할 때에도 사무엘은 정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이전과 같은 순종으로 또 이 잘못에 대한 회개로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일로 여전히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지금 길갈에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구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분명히 심판의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서 회개하면 이 부족한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그 구원의 일을 여전히 진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2장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드디어 이 왕 멜렉라고 하는 단어를 또 쓰긴 하는데 12장 전체를 읽어보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1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사울 말 안 하죠. 나중에 13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 이렇게 표현하지 사울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 12장에는 25절밖에 되지는 않지만은
30번 이상이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강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절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이 선언과 함께 이제 사사시대, 자기를 마지막 사서로 이제 사사시대는 끝내고 이제 왕의 시대, 왕정 시대로 돌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알기를 원했어요. 너희들이 구한 왕, 그래서 이렇게 세우게 된 첫 번째 왕인 사울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11장의 내용과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지금 엄청난 축제 분위기를 하다가 지금 사무엘의 마지막 이 고별 설교, 우리가 12장을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좀 분위기가 굉장히 이렇게 다운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무엘은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 일단 2절부터 5절까지는요 지금 세 개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사사로서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기를 요청합니다. 내가 당신들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죠. 누구의 소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너희들이 나를 평가해라. 내가 마지막 사사로서 이 사사시대를 종식하고 이제 너희들이 구한 왕을 통해서 새로운 왕정시대를 열어가게 될 텐데 나의 사역에 대한 당신들의 평가는 뭐냐,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이런 불의를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낸 사사로서의 삶을 잘 사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물론 자기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없어요. 마지막 사사로서 자기는 최선을 다했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변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백성들에게 옳은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잖아요. 그때의 왕의 제도를 가르칠 때에, 우리 다 할 수는 없어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은 왕을 세우게 되면은 그 왕이 하는 게 결국 뭐냐? 너희 아들도 빼앗고 딸도 빼앗고 재산도 빼앗고 테이크 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너희들로부터 그 어떤 것도 가져간 적이 없었다.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는 가져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는 존재다.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헌신과 사랑으로 섬기도록 보냄받은 자인데, 너희들이 지금 구한 왕은 세상 다른 이방 민족과 같은 왕을 구했기 때문에 그 왕은 싸움에는 앞장서서 나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전쟁에서 승리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것을 빼앗는 너희들의 자유를 가져가는 그런 왕으로 군림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불의했는가? 아니다. 의로웠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사를 그 이전 시대에도 계속해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당신은 옳습니다 라는 인정을 받잖아요. 그렇다면 내 말을 들어보라 하면서 6절부터 18절까지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7절에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니라. 내가 너희들 앞에 사사로서 불의한 행함이 없었다라고 너희들이 인정해 준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너희들 앞에서 그렇게 신실하지 못하고 불의한 행동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의를 행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이야기, 또 여호수아 시대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역사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드러나고 있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압제당하면서 살았지. 그때 너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지.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셔가지고 너희들 구원해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구하시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사시대 여러 사사들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버렸고, 그때마다 이방 민족들이 너희들 압제했을 때 너희는 또 여호와께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사사들을 보내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들의 손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고 너희들을 지켜주셨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오히려 이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너희들의 불의가 아니냐, 죄가 아니냐, 그 이야기를 지적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한 방은 뭐냐면 12절이죠.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었을까 봐 이제 확실하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너희들의 그런 부족한 가운데서도 구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런 공의로우신 행하심을 쭉 이야기하면서 지금 백성들이 요구하는 이 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불의한 것인가, 얼마나 죄가 가득한 것인가를 드러낸 사건이죠. 그래서 13절, 그 13절부터는 이제 참 우리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 이 이야기를 사무엘에 쭉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옆에서 누가 듣고 있어요? 사울. 여러분, 사울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지금 막 잔치하고 막 제사 드리고 기뻐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내가 한 말씀 할게, 그렇게 하다가 이게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죄를 범했고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고 그 난데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도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신 거야. 하나님이 다 해놨는데 너희들이 그 이방 나라들과 같은 왕을 구했구나. 우리가 뭐 그렇게 이 본문을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요? 잘못된 것 알면서도 허락해 주신 것은 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택하고 너희들이 원했던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 친히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의 역사를 선의 역사로, 이 불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의의 역사로 변화시키시겠다고 작정하신 분이 뭐예요?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전에는 그래도 사사시대가 암울한 시대였는데 그때는 그래도 잘못했다는 걸 알고 주여 살려주십시오 이렇게라도 했지. 이때는 하나님이 계신데도 무시하고 우리를 위해서 왕을 세우라, 우리도 다른 이방 나라처럼 강한 왕을 달라, 이거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들 앞에 세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그 다음 이야기가 뭐예요? 이 죄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모세 출애굽할 때 모세 때도 그랬고 사사시대에 여러 사사들을 둘 때도 그랬고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했습니다.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지금 너희들이 불신앙으로 또 나를 버림으로 왕을 세우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무엘이 말했던 게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엄청난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밀베는 때가 아니냐, 17절에 나오죠. 밀베는 때가 아니냐. 이 밀베는 때가 5월, 6월이거든요. 근데 5월, 6월은 팔레스타인 지경에 거기는 건기입니다. 비가 안 오는 시기입니다. 우기는 약간 겨울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밀베는 때가 아니냐, 비가 안 오는 시기인데 이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전한 뜻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제 아뢰입니다. 하나님, 지금 타이밍이에요. 비, 우레 이렇게 이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을 지금 우레와 비를 통해서 확증해 주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이 맞다. 내 마음이 사무엘의 마음이다. 너희들이 왕을 구한 것은 죄악이다. 죄악. 그리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한다. 그런데 원래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의 비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거든요. 때를 따라 주시는 비거든요. 근데 지금은 비가 오는 때가 아니야. 어떻게 보면 심판의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로 지금 심판과 함께 회개하는 자,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를 여전히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일단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죠.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19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지금까지 8장부터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사건부터 지금 오늘 이 사건 전까지 한 번도 자신들이 왕을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 안 했어요. 8장에 사무엘이 막 말했잖아요. 그 왕 세우면 빼앗을 땐 괜찮냐? 괜찮다. 왕 달라. 미스바에서도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야. 그래도 왕 달라. 그리고 길갈에서 승리하니까 자신들이 구한 게 마치 잘된 것처럼 생각했는데 사무엘이 말합니다. 아니라고. 그래서 나라를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너희들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왕을 구한 것은 잘못된 죄악이야. 이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지만 앞으로의 왕정 시대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어.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하자고 길갈로 가자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때에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분별하셔야 돼요. 앞에서 11장 마지막 절처럼 막 축제 분위기로 우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또는 이미 반복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죄의 문제를 다루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인간이 중심이 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변화되어 가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했잖아요.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회개 없는 하나님 나라의 진격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될 때에 내가 얼마나 큰 죄 가운데 있는 자인지를 계속해서 깨닫는 과정 속에 주님의 나라는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왜요? 이것은 나의 공로와 의지와 노력으로 세워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연약함과 죄 악됨을 인정하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로 시작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뒤에 나오죠. 20절부터 가르쳐 주십니다. 죄에 대한 인식을 비로소 하니까 이제 알려줘요. 이제 마지막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인데,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2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원래 죄를 범하면 심판받고 끝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게 절망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세상은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죽을 만큼 죄가 아니다 라고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왕이 될 때 더 행복해질 수 있다, 그게 세상이 던지는 거짓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죄다라고 하는 것이 인식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데, 이 죄로부터, 이 죄에 대한 마지막 멸망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죠.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는 우상 섬기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본 뜻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게 뭐예요? 22절이죠.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 메시지는요, 회개한 자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정말 벗어 던지고 싶은 그런 절망가에 빠져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기뻐한다. 너희를 살리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사사로서의 자신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선지자로서의 자신의 임무는 계속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제 그들을 다스리고 옳고 그른 것을 판별하고 그들을 어떤 싸움으로 인도하는 그 일은 안 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게 하는 중보자로서 나는 계속 쓰임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그분 앞에 그분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길을 알려줄 것이다. 사무엘이 했던 일을 보면은요, 미스바에서의 회개 운동, 그 이후에 승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승리 뒤에 가려진 죄를 드러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복음을 선포해요. 복음을.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놀랍고 놀라운 일을 전인격적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감격 사건을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시에 이들을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은 왕을 구한 것, 그것도 세상 왕을 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역했던 이거에 대해서 심판,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받냐? 결국 사울이 대표적으로 받죠. 사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세상 왕 같은 모습으로 죄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는 다윗이 그 뒤를 잇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것 아시죠?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값 지불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머리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지식으로 다가오기 시작할 때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그 의미를 알고 죄의 처참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일을 우리는 늘 생각하여 믿음으로 붙들고 그 다음에 은혜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앞부분 있잖아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 깨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일,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일,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일,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하늘에 앉힌 자가 된 일, 여기까지가 지금 복음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지금도 이루어진 일이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게 될 텐데, 우리는 그 소망으로 이 깨진 세상 속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세상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저와 여러분들께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냥 잘못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복음 안에서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이런 길이 있다,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은혜를 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이 죄에 대해서 인식은 했는데 죄로부터 이 죄에 대한 심판도 받아야 되고, 죄로부터 돌아갈 수 있는 길과 앞으로 이런 죄를 더 이상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복음 사건이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전인격적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죠, 이게.
그래서 12장의 내용은요, 사무엘의 고별 설교이긴 한데 사실 복음 설교입니다.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는데 지금까지 회개 안 하다가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고요. 이제 왕정시대이긴 하지만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늘 생각하며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살아갈 삶의 모습은 사무엘이 살아왔던 그런 삶과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1절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무엘의 설교 고별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겠다라고 말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를 드러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내용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복음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고 세울 수 있습니까? 늘 이 복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마다 이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주님, 그 보혈의 그 희생적 사랑을 붙들고, 그렇죠? 그분의 의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감격으로 자격 없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기 때문에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볼 때도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깨진 세상 속에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또 하나님의 다스림의 나라를 보여주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순절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돌아보는 기간입니다. 마지막 고난주간 때 정말 주님께서 내가 개인적으로 범하는 죄든 공동체적으로 범하는 죄든 또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관망하는 죄든 이 깨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악이 드러나는 죄의 모습이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깊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부분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은 복음 사건을 다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바로 이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다시 부활 생명 얻은 자로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과 능력 속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신다면 오늘 주님께 다시 재헌신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드리며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건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기뻐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왔고요, 약속의 땅에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죄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히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의 거룩한 빛 앞에 나아갈 때마다 계속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나의 더럽고 추악한 욕망 덩어리로 파생된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는 회개할 때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루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경험한 자가 진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자가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자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고백하시고 죄된 부분들 내려놓고 예배 시작할 때에 우리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은총의 삶으로, 은혜 입은 자의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죄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여전히 우리를 자녀 삼은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니 황송할 뿐입니다. 늘 복음의 은혜에 사로잡혀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연약한 것들은 다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뭔가 헌신했기 때문에, 땀을 쏟았기 때문에, 노력을 쏟았기 때문에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격 없는 자임을 더욱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해주셔서 우리 사순절 기간 보내면서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부인하기를 원하시는 그것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대가 지불하신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고 승천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소망으로 늘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